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규칙이나 법을 어기면 그 모습을 굉장히 좀 거부하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일상에서 어떤 정해진 규칙을 어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꺼려하거나 또 거부하게 되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내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어떤 이제 법을 어긴다든지 규칙을 어겼을 때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꺼리는 모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규칙을 어긴다거나 아니면 법을 어겼을 때는 더 거부 반응이 나고 또 이렇게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는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안식일이 되면 밭을 갈든지 거둘 때이든지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유대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 규례는요 무려 39가지의 세부 항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걸 39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항목에 보면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던 그 모습들을 아주 세세하게 금지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추수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간주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삭을 비벼서 껍질을 깔 때 그게 탈곡하는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었죠.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껍데기를 이렇게 구별했을 때, 알곡과 껍데기를 구별하는 일을 하면 그게 키질하는 거라고 그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에 적용되는 그 3가지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자들이 행한 일들은 분명히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예요. 특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39가지 유전을 근거로 했을 때는
아주 더 명확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변론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행위를 이제 변호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절 4절 말씀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외되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적용할 때 예외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외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피했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요, 먹을 것도 뭐 무기도 전혀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급하게 노브를 향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노브로 도망을 쳤을 때 너무 허기가 져서 이제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이렇게 있으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게 전혀 없다. 근데 여기 이제 다시 내놓은 식어서 내놓은 진설병이 있는데 너희가 거룩하면 이걸 주겠다. 이렇게 3일 동안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진설병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원래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그렇게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제 배고픈 그 모습을 보고 진설병을 내어 주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이 일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행위예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면 이 사건을 율법을 어긴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위해서 행한 일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감히 율법을 어길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예외되었던 상황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건 안식일에 이제 드릴지라도 그게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의 일이 뭐죠?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식일에 했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중한 노동이 돼요. 가축의 가죽을 벗기고 또 막 각을 뜨고 소의 뭐 이렇게 가축의 내장을 다 걷어내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불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또 그걸 불태워서 다 재를 또 거두어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한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런 노동을 했다고 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도 그렇게 일하지 않느냐, 근데 그 일을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이 상황들은 율법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두 사건은 예외적인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런 예외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저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까서 먹는 그 행위가 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요? 없죠. 없습니다. 또 그들의 행위가 배가 고파서 먹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까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가 고파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삭을 따서 먹은, 안식일에 따서 먹은 이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는 전혀 예외될 상황이 되지 않아요. 정당성이 없어요. 그죠? 그들이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변호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정당한 어떤 근거,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네, 아멘이죠. 네, 그럼 왜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면 그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충분히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무조건 그냥 제사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제사가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비보다 제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에서 자비를 행하는 선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데 율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 실천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정해지는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함께 동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의 제자들, 안식일의 주인 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의 모습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요, 그냥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담겨진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리새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그냥 자비 없이 제사만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면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자기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정당한 이야기라고 했다고 하더라도요, 과연 이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하게 여겨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변호해 주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변호해 주시지 않고 그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정죄에 그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배고프면 가서 이삭 먹어라.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향해서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그걸 허락했다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제자들에게 그래 배고프면 가서 먹어라라고 허락하셨으면 이건 뭐 끝난 거예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이야기한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런 일을 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내가 허락할게 이렇게 말해도요, 제자들의 모습은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도 우리는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변호해주고 계시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변호가 없이 그냥 홀로 서버리면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정죄에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정죄에도 우리는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홀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비난도 우리는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지고 정당하게 여겨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갈